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9장입니다. 19장 1절부터 2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임에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이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내려 달아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 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러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 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한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감사하며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어떻게 해서든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과 또 그 사울의 아들 요나단 또 딸인 미갈이 다윗을 구하고
또 사무엘이 다윗을 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이렇게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은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죠. 그러나 사울은 처음부터 왕의 자녀도 아니었고 또 사울 자신이 왕권을 스스로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스스로 쟁취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격 없는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런데 어느새 사울은 왕위를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자신만이 누려야 될 것이고 자신의 아들만이 그 왕위를 상속할 수 있는 것으로 이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은 늘 조심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 중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없어요. 그러나 어느새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나 물질이나 지위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내 것인 양 생각을 합니다. 내가 스스로 얻은 것이요,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요, 내 것으로 당연히 나를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죠. 이러한 것은 이제 사울과 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도 않고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려는 그러한 사울과 같은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하고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사울의 모습이나 우리의 모습이나 별반 다를 바 없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같은 죄악을 저지르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이러한 행위는 단순히 사울의 탐욕만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6절에 보게 되면 요나단의 말을 듣고 사울은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맹세를 합니다. 그런데 악령이 임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사울은 다윗에게 창을 던져 죽이려 했어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악한 사탄 마귀가 탐욕스러운 사울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자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됩니다. 사실 사울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거대한 민족으로 만드시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실 것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삼으신 목적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그 자신의 왕위를 지키는 것, 자신의 자식들에게 이스라엘의 왕위를 이제 물려주는 것, 이것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악한 사탄 마귀는 그렇지 않았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서 사탄 마귀는 관심이 많았습니다. 물론 왜 관심이 많았습니까?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회방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물론 사탄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사탄을 전지전능한 존재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만 알 수 있지 사탄 스스로 하나님의 그 중심을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서 다 모르죠. 이제 사탄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 모든 것이 승리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성취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탄 마귀는 모든 것을 다 아는 존재는 아니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만큼만 알 수 있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우리가 사탄 마귀를 과도하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되죠. 문제는 이제 사탄도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만큼 알지만 근데 그 아는 한에 있어서는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방해하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악한 사탄 마귀는 사울의 탐욕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 왕, 이제 그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준비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일을 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제 사탄 마귀가 방해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늘 조심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범죄할 때 그것은 단지 우리의 범죄로만 남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범죄는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명심하고 항상 죄를 미워하고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열심히 준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보게 되면 이제 요나단은 온 힘을 다해 다윗을 위했죠. 요나단은 자신의 아버지 사울과의 관계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요나단이 불효한 것이냐? 그러지 않죠. 요나단은 자식으로서 본분을 다했어요. 그러나 그 자식의 관계, 부모 자식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요나단은 하나님 앞에서 행함으로 사울의 잘못을 알았고 그 잘못에 동참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것을 알았기에 온 힘을 다해서 다윗을 도운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니까 다윗을 도운 것은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것입니다. 우리는 요나단을 잘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변 사람들의 범죄에 동참하지 않는 길은 항상 요나단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자신과 모든 사람들에게 참된 유익을 끼친다라는 것을 명심하고 온 힘을 다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사울의 딸 미갈도 다윗을 도왔어요. 사울의 딸 미갈은 아마 요나단만큼은 이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이 남편이고 다윗을 사랑했기에 다윗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요나단과 미갈을 통해서 악한 사탄 마귀의 도구로 사용되는 사울 왕으로부터 다윗을 구하신 거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주변의 환경에 절망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결국 사무엘에게 피하죠. 이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사무엘에게로 피한 거죠. 이 사실을 한 사울은 전령들을 3번씩 보냅니다. 그런데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그 전령들이 예언을 해요. 예언을 했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들은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한 자들이 성령에 의해서 바른 인간이 된 거죠. 결국은 이제 사울이 직접 사무엘과 다윗을 찾아 나섭니다. 그런데 사울도 성령에 의해 감동되어서 예언을 합니다. 특별히 사울은 옷을 벗고 벗은 몸으로 예언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데 나체가 되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울이 옷을 벗고 벗은 몸으로 예언했다라는 말은 왕이지만 왕의 격식을 차리지 않는 그러한 복장이죠. 왕복을 벗었다라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감동시키셨는데 광적인 모습으로 나체의 모습으로 된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오늘날도 주의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라고 하면서 상식에도 어긋나는 일을 하거나 특별히 성경에 어긋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한 것은 결코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신비한 놀라운 그러한 환상이 보이고 음성이 들리고 그러한 실제적인 그러한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성경과 다른 그러한 내용의 일들이 일어난다면 성경을 어기는 일들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절대로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는 항상 성경을 가지고 역사를 하시죠. 성경을 통해서 성경과 함께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데 성경과 달라요. 십계명과 달라요. 십계명을 어기게 돼요. 그것은 절대로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사탄의 속임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그것들을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과 다르고 상식에도 어긋나는 잘못된 일이 일어난다면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울 왕은 다윗을 절대적으로 죽이려고 그렇게 작심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요나단을 통해서 미가를 통해서 또 사무엘을 통해서
그리고 또 성령께서 직접 역사하셔서 다윗을 구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이러한 은혜는 다윗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형편 사정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질지라도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윗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내용을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요나단을 통해서, 아내 미가를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또 성령께서 직접적으로 역사하셔서 다윗을 도운 것을 확인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어떤 형편 처지일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열심으로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모든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우리가 낙심하지 말게 도우시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담대히 행하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